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어김없이 주의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된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의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또 정말 하나님께 정말 닿을 수 있는 그런 저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완전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된다고 우리 고백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이 예배 가운데 성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신과 예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2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성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최숙희 집사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어지럽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게으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일 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지체들 돌아보고 격려하고 돕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선교와 선교사님 위에 기도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별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일꾼들 보내주시고 훈련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 세워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종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며 선하신 목자 예수님처럼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도 두려움과 불안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와 성도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월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우리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2021년도를 잘 설계해서 우리 정말 2020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을 2021년도에는 정말 더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도 모임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이 있지만 우리 나를 깨고 적극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얻기까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또 육체의 버거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10의 1조가 이 모든 내 생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물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물질 또 감사하며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첫 수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케 해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정성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어서 그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자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이유는 알죠? 우리가 이런 시간이라도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경하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굉장히 날씨가 참 좋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엄마에 대한 글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면 참 서운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아버지들에게 또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한번 제가 자그마한 글을 하나 써보았습니다. 제목은 아빠 나의 아버지. 눈을 뜨면 언제나 비어있는 아빠 자리, 들로 산으로 새벽부터 돌봐야 했던 자식들, 비 오면 여기저기 구멍 뚫린 우비 입고 맨질맨질 윤기 흐르는 삽 한 자루 둘러매고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릴까 빠른 걸음으로 자식들 구하러 논으로 향하신다. 비구름 물러가면 더욱 강렬한 태양에 또 하나 마누라인 코미 한 자루와 지게 둘러매고 작대기로 뒷짐지고 아빠의 구조 손길을 기다리는 또 다른 자식들. 한 놈이라도 튼실하게 키워야 한다며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비탈진 밭으로 들에서 산 비탈진 곳에서 그 많은 자식들 건사하느라 당신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에 겨울 텐데 양손에 한가득 딸기, 자두, 앵두, 고야, 복숭아 들고 지친 기색 없이 아빠 하며 달려가는 내 품에 안겨주신다. 아빠는 내 인생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기둥이었다. 기둥 하나 쓰러져 위태위태한 자식을 온 몸과 온 힘으로 두 개의 기둥이 되어주신 나의 아버지. 그 흔한 부모 덕 한번 누리지 못하시더니 모든 시름을 잃게 한다는 자식 덕도 못 보시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의 기둥으로 지탱하고 계신 아빠, 나의 아버지. 아빠의 그 땀냄새,
돌같이 굳어진 두 손길, 철부지 어린 시절 고개를 돌리게 했던 그 냄새가 나를 일으켜주고 버티어 나로 기둥이 되어 살게 한다. 이제 눈 뜨면 언제나 응원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의 아빠. 나의 눈길은 응원하는 아빠 모습과 환호 소리 들으며 마지막 힘을 내어 본다. 참, 늘 아빠와 좋은 관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속상하게도 했고, 또 저의 든든한 응원자이시기도 했습니다. 엄마 없는, 그래서 참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정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글을 쓰게 됐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 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어서 한번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아버지와 아들,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그런 관계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의 인생을 세워주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었을까? 디모데가 물론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랐지만 그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인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디모데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아마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빛을 볼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런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고 디모데 인생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없었더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사용을 당한다 했지만 참 많이 힘들고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빛을 보게 되었고 든든한 사역자로서 교회를 또 성도를 돌보고 케어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을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진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흔들려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가짜에 속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또 어떤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복음에서 떠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의 믿음의 그 삶이 결국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거짓으로 그들은 또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르침들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뱀을 달라 하고 또 전갈을 달라고 하면 그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아무것도 어떤 불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을 따라야, 말씀을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거짓 가르침이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흔들리면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떤 시련과 또 역경이 와도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4절부터 8절 성경을 한 두 군데 정도 함께 찾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의 지도 아래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들의 영혼을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사사로서 또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맡길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는 대로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선지자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닫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에 했던 말입니다. 스스로 사울 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싸워라. 그런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울, 그가 왕의 자리를 결국에 잃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물질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승리에 도취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잘 힘있고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버리면 인생이 흔들리고 인생이 무너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리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든든한 기둥이 있다면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과연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젊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지는 그 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떠받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에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에 인생이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둥을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그 기둥 때문에 우리가 지탱되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뜻하지 않는 시련과 뜻하지 않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면 결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귀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더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고 돌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과 유혹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든든한 기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하고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허물려고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련과 역경에 우리 인생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날까지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되었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결론 맺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쳐서 늘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주님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꺾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